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본문을 읽는 것은 17절에서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충분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어떠한 그러든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참으로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을 여밀 때 오늘 말씀이, 이 설교가 그 마음을 여미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고 좋은 수단이 되고 또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1998년도에 이 교회를 처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겨울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나서 98년 여름에 이제 왔는데 첫 방문이었어요. 이소 목사님을 첫 대면하는 그날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사울 왕은 왜 버림받았는가, 사울 왕은 왜 버림받는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 번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3살 난 아들이 냉장고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입 주변 여기저기를 묻혀가며 맛있는 초콜릿 하나를 야금야금 입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서 냉장고에 사다 넣어놓은 초콜릿이었습니다.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는지 장난기가 발동한 아빠는 아빠한테 한 입만 줄래? 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들은 안 된다고 하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한 번만 줘라, 아빠도 먹고 싶은데. 물론 그런 식의 애교 작전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예 뒤로 돌아앉더니 남은 초콜릿을 한 번에 다 입에 넣으려는 심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장난으로 시작한 말인데 은근히 아들이 얄밉고 심술났습니다. 초콜릿은 원래 아빠가 먹으려고, 아빠가 돈 주고 사다 놓은 건데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에는 유도 작전을 펴니다. 한 입만 주면 아빠가 슈퍼 가서 초콜릿 많이 사줄게. 그러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빛이 부드럽게 바뀌면서 침 묻은 초콜릿을 아빠에게 건네줬어요. 그 순간 아빠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인 자신과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작은 일부를 드리는데 인색한 것인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달콤한 것 하나를 달라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왜 나는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이며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인가? 그 순간 아빠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상의 환경, 최적의 이 환경을 마음껏 향유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거나 아예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분적인 순종, 곧 불순종을 했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실상 사울은 합법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더군다나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한 결과로 보좌 위에 오른 왕이었죠. 반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처럼 되려하는 악한 의도로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가운데 불법적인 왕 사울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의해 세워진 왕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상 13장부터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시발점이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믹마스 전투였죠.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을 사울이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 직분을 제멋대로 수행하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전투였습니다. 이 죄를 시작으로 일련의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둘씩 범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두 번째 기회,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5장 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사무엘의 이 권면에서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의 간곡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이제 왕이시여 어쩌면 이번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불순종과 실수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으신 주의 말씀의 음성에 이제라도 경청하십시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의 간곡한 바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2절 3절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 당시 상황이죠. 그가 길에서 아말렉이 길에서 매복하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주님의 명령이에요. 단 한 명도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완전한 진멸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움직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병 20만 명과 유다 1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 성읍을 향해 떠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옛날 출애굽기 17장에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선전포고하신 대로 이제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승리를 사울에게 마련해 주세요. 하지만 사울은 이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인 이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립니다. 결국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자, 아각을 죽였다만 안 하죠. 아각을 사로잡고, 이게 문제죠.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천했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 여기서 보듯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사울이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완벽한 상황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은 것이죠.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살려뒀고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시켰는데 자기 멋대로 그걸 망쳐버린 것이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라는 속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물론 나중에 33절에서 재판관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서 죽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아각을 죽이기를 머뭇거리면서 이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는 동안 아각의 후손 중 최소 한 명 정도는 극적으로 살아남았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이어갑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에, 바로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그 하만이 누굽니까?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한편 여기 9절에서는 사울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을 거슬러서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탈취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상황에서 탈취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옳게 보이는 것을 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관한 한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의 기준, 생각, 그 사람의 뜻, 견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그 말씀 안 물어보셨어요. 하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양당 간에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떠지? 너의 생각대로 해.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오나 이런 게 없어요. 오직 예만 있는 것이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라.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예만 있는 것이에요. 할까 말까 같은 식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 예나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예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오라는 것은 우리도 아니오예요. 하나님께서 예는 우리도 예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다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예로만 대답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곧바로 그 기도를 철회하시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주님, 제 뜻과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렇듯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었어요. 즉 온전한 순종만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종에 관한 한 오직 예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만이에요. 지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만 있을 뿐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말할 때 말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복음, 행동의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에게는 뭐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는 것이죠. 변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계획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니오는 물론 어떠한 머뭇거림도 변명도 없어야 돼요. 이것은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월터 롤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속하고도 신실한 복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꿈을 대지만 순종부터 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럴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조, 이것저것 판단하죠.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갖다 내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런 것이 아닐까? 이 명령은 이런 뜻이 아닐까? 이런 저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하다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시간만 가는 거죠.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먼저 나가는 성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보이고 순종한 성도는 그런 걸 제고할 게 없어요. 가는 거죠. 가라면 가는 거죠. 하라면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한 것이죠. 선택적인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영역에서는 자기 눈에 더 좋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한 명령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명령은, 피곤하게 만드는 명령은 회피해버리는 것이죠. 선택적 순종이에요. 소위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 나라 정당이 그런 거예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거예요. 정권만 잡으면 모든 정의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선택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가 아니듯이 선택적인 순종도 순종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성도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엄밀히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몸을 드리고 세상을 위해서도 몸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헌신한 것이죠. 자,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멘토는 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고 했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 또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모든 명령에 대해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순종할 명령을 고르지 마세요. 제멋대로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실행하는 거예요. 진멸시키지 말아야 할 대상을 제멋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그 사람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성경에서 죄를 예표하죠. 우리의 육신을 예표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죄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영역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했다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우리 역시 남김없이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건 왜 남겨놨지? 이건요, 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나 육신적인 것들과의 타협 허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명령은 행하고 어떤 명령은 행하지 않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간적인 발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멸하기에 합당한 것들인데도 자신이 보기에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완전히 멸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제멋대로 판단한 거예요. 마치 그것을 딱 해놓고 주님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최종 권해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그러다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돼요. 자기 정당화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당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척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심했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들었을 때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지금이라도 이 밤이라도 사울 왕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가,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이에 사울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사울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때라도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정직하게 죄를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사무엘은 지금 온 밤을 지새우며 애타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눈물로 드린 간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려고 길갈로 향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간다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기는커녕 그걸 하지도 않은 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그야말로 이빨은 거짓말이죠. 사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말이 진실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에서는 거짓말이죠. 자기 정당화죠. 자기 변명이죠. 99.99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로 순종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듯 사울은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사무엘이 따져 묻는 것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된 것이니까? 사울은 이 시점에서라도 잘못했으면 되는데 변명하죠. 15절에서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여전히 사울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많이 상실한 바울은 자신의 명백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이전에 했던 나쁜 습관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13장에서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을 앞두고 믹마스 전투를 앞두고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변명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사를 핑계대는 거예요.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걸 남겨놓은 것입니다. 변명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의 또 다른 형태예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언제나 변명 이면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비겁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보다 변명하는 일이 더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명이나 핑계거리를 먼저 떠올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그런 구차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통제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꿀 의지가 전혀 없는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일, 곧 변명은 헛된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변명하는 것만 봐도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 15절에서 사울이 했던 변명은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변명이었어요.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짐승들을 남겨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받으실 제사를 위해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사울은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 핑계로 자신의 육신의 정력을 옹호하고 있고 또 변명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탈취물에 관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 왕이 되기 전에 그야말로 형편없는 하찮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우는 겁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나니까. 하지만 사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을 일관해요. 13절, 15절과 마찬가지로 19절에서도 그랬고 20절, 21절도 계속 변명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복종 안 한 거잖아요. 계속 정당하는 것이죠.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일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여전히 사울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 문제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스스로 말하잖아요. 완전히 멸했어야 했던, 스스로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아가 왕을 살려뒀고 좋은 것들도 남겨두었다고 말하는 거죠. 사울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진짜 의도와 진짜 마음이 사실상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불순종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처럼 사울의 불순종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본문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인생의 비참한 말로는 정직하지 못한 변명에서 시작됩니다. 변명은 변명을 낳아요. 그런가 하면 백보자 심판에서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이 엄연한 현실만큼 두려운 현실도 없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변명을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피할 것이에요? 언제까지 변명에 변명을 더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라는 초청을 거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무시할 것입니까? 과연 언제까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조차 변명으로 일관하겠습니까? 너가 한 일을 봐라. 너가 한 일은 다 불타 없어졌다. 넌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주님, 사실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변명할 것입니까? 온 땅의 심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가 10분 통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변명이 안 통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 앞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항목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죠. 보였다면 그거를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은 본문 24절에서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했다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사울의 마음과 행동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핵심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믹마스 전투 때, 그때도 그랬고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이러한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노동된 거예요.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네 번째 기회, 수차례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고질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날 기회가 주어지면 뭐합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노출하고 똑같이 노출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인데, 기회가 수백 번, 수천 번 주어진다 한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기회를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박탈시켜버린 거죠. 너 이제 필요 없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두 번까지 줬는데 그래도 3세 판이니까 한 번 더 주시죠. 더 주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아닌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을 두려워한 결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사울은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21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아니,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이 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분적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제사에 관한 명령을 준 적이 없어요. 굳이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애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종교심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시하신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100점이에요. 불필요하게 지시하지도 않은 것을 해보겠다고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더군다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라고 지시한 건 온전히 순종 안 하면서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이상한 버릇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줘라 했으면 그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물 뿌리는 세례를 주고 시키지도 않은 유아 세례까지 만들어서 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반복해서라고 했나요? 사도신경을 반복하라고 지시했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굳이 주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제멋대로 고집스럽게 헛되이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절 등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했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탄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 촛불을 켜고 해라, 그랬나요?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라고 명령했나요? 그런데도 굳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I love Christmas 이러면서. 더군다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진짜 생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축하주겠다고 하면 기쁩니까?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다 이교도 절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결국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생색내고 싶은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런 자기 의를 가리켜서 더러운 걸레라 그랬어요. 이런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들은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전도사, 강도사, 권사, 여자 목사 등을 만들라고 명령한 자가 누굽니까? 특별 새벽 집회를 하라고 지시한 자가 누굽니까? 교단을 만들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기독당을 만들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 집회 나가라고 누가 명령한 거예요 도대체? 열린 예배는 무엇이고, 영화 예배는 무엇이고, 카페 예배는 또 뭐예요? 전파 성사는 또 뭐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명령했나요? 언제 동성 연애자들을 보호하라고 몫을 높이라고 그렇게 지시했나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는 명령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왜 굳이 시키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일에 열을 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세상 교회들은 가장 먼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 성경 침략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글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지금.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한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러한 명령들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죠.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명령들은 실행하기는커녕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그런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명령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고 야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밥을 굶어가며 고난 주간을 왜 지키냐 이거예요. 그런 사울 같은 교회들, 그런 사울 같은 교인들, 그런 사울 같은 목사들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경초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자 그걸 가리켜서
마법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완고함, 고집, 이것을 가리켜 행악이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마법하는 죄 어떻게 처분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랬어요.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한 가지에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간증과 열매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은 끝까지 변명과 핑계를 일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주님도 사울을 거절하시는 것이죠. 본문 23절에서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자 사울은 이제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24절 25절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야말로 때늦은 후회죠.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셨어요.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사울은 다시 한 번 더 30절 31절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사무엘에게 아예 매달립니다. 하지만 사울의 회개와 자백은 종교적인 위선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3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자, 지금 사울은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면서도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신이 깎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인 거, 나의 왕으로서의 체면 좀 봐주세요, 이런 거죠. 사울은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주목받고 싶어 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은 건 잘 알겠으니까 제발 사람들 앞에서 왕인 나를 존중해 주세요. 자, 이것은 결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자,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에 관해서는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그렇고 섬김에 있어서 그렇고 간증에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과의 교제나 열매에 있어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윌리엄 거널은 말합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신성모독이다. 순종이 없는 여러분의 예배는 신성모독인 것이. 자, 미카서 6장 6절에서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카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생 송아이들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장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거로 인하여 내 첫 태생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8절에 나오는 것이죠.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으며 또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하나님의 명령에 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글 킹제임스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단순 명료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지금까지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